지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으면은요, 신앙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면은요, 그건 정말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정말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벽에 막혀버리는 것이 지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구원과 내 멸망의 다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불교의 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성경의 신을 알게 됐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리에 대한 편견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틀을 짜놨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이 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 틀 밖으로 나오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예언을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었는데 예언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속에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안 돌아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 밖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기대와 예상에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지옥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틀을 만들어 놨어요. 지옥은 이래야 된다. 지옥은 반드시 영원히 타야 되고, 지옥은 반드시 죽지 말고 끝까지 타야 된다. 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서 이 틀 밖으로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매장시키고 이단시하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편견을 좀 내려놓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가져왔던 것, 어디서 들었던 것, 어디서 들었던 소문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부 깎아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지옥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지옥에 진짜 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천국에 다녀왔는데 천국의 의인들이 이미 가서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분명히 봤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분명히 악인들이 형벌 받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그들의 간증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을 받아들이면은 성경이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틀린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개인의 간증과 고백과 느낌과 본 것과 들은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없죠? 바로 이 지옥과 영혼과 죽음 문제, 바로 이것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봤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감고 있는 걸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걸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비명 지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것까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니까 이게 답답한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고백을 붙잡을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자, 5번째 질문 이제 시작하죠. 오늘 5번째 질문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끝나야 형벌도 뭐 보상도 있다고 하는데 하늘 법정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법정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법정에요. 거기 보면은 정면에 판사, 재판관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변호사석이 있습니다. 거기 피고가 앉아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증인석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법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 법정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하늘 법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묘사가 어디에 있나요?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오고 그에게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위하는 천천만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왕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왜 천사들이 거기 천천만만이 모여 있을까요? 천사들의 역할은 뭘까요? 증인이고 배심원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펼쳐 있어요? 책들이요. 복수입니다. 책들이 펼쳐 있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왕좌에 앉아 계세요.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지금 하늘 법정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펼쳐놓고 지금 재판하신다고 그래서요? 무엇을 펼쳐놓고? 책들을 펼쳐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늘 재판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책들에 기록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래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들을 펼쳐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판이 증거 위주로 진행이 되죠. 하늘 재판도 책들의 증거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2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어서 곧바로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지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심판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심판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심판이 있는데 이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던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무슨 사용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져서 끝나는 건데 이게.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의 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교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하는지 가르쳐 주지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 세속이 교회를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이 심판에 대한 성경절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죠? 예수를 영접하면 무조건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 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했던 결정들, 그것을 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예요. 네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던 그 말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늘에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5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분명히 기록이 있죠, 지금?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자, 기록에 의해서 심판이 벌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책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책들이 펼쳐집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 어떻게 심판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누가 심판받아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늘에 책이 있는데 한 권 이상의 책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책들이 있다는 것인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명책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라.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또 얘기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의 이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도 이 책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한번 거듭나고 이름이 기록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죠.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어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워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왜 지워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듭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도 내가 다음 주에 주님을 배반하고 충성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충성하다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여기 살다가 저기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같이 천국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건 마지막 짐승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책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분명히 생명책에 있죠. 이름이 기록되죠. 충성된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자, 기념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분명히 있죠. 생명책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던 일, 선한 일을 베풀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다 보관하시는 것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기념책을 들이밀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했던 선한 일들, 그 하늘 기념책에 기록된 그것들 도말하지 말라, 지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삭제하지 말아달라.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의롭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죄를 붙잡고 고집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고? 누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이 개런티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물리친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본 것, 악을 이긴 것, 마음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영혼 가서 부드럽게 말해준 것,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비와 희생과 친절을 여러분들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들이 많이 기록돼야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희생적 행위, 고난과 슬픔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슬픔을 책에 기록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편입니다. 시편 56편 8편.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다 주께서 계수했다. 다 숫자를 세서 지금 계수했다 이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계수하시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그 엄청난 핍박, 교황권의 핍박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지킨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록해 두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을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만 기억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죄를 기록하는 책. 이사야 65장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 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우리 죄가 다 그 죄의 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시겠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난 죄를 많이 졌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니 내 피를 붙잡고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응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를 고집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죄에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이게 선악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겉으로 예쁘게 말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어떤 것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실수로 팔을 흔들다가 선악과가 떨어져서 쫓겨난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거 있어서 따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야. 이래서 쫓겨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따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것을 다 밀어내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린 실수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집하지 않으셔야 돼요. 고집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모든 기록들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하고 살리기 위한 기록들입니다. 사탄의 고소와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책들을 펼쳐놓고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막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지켜봤던 천사들이 다 하늘 법정에 들어가서 지금 증인이고 배심원으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와 함께 동석하실 것입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입니까? 멸망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욕심이 꿈틀거리고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래서 욕심이 꿈틀거리는 게 죄가 아니라, 욕심이 충동을 받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데 그걸 밀어내고 내가 이 욕심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고통이냐가 아니에요.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영생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거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고통이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편견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삭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옥불에서 끝없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죄의 삭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살아있으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첫 번째 거짓말 무엇입니까? 죄를 범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정령 죽으리라. 멸망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있어. 몸은 죽는 것 같이 네 영혼은 계속 살아있을 거야.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도 결코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멸망이 뭐냐? 그러면 멸망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멸망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 시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10절 20절입니다. 시편 37편 10절 20절. 이런 성경절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기 자세히 살펴도 없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다 보고 왔다니까 그건 또 뭐예요?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뭐예요? 악인이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사람을 화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연기되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어떻게 영원히 지글지글이 나오냐고. 여기서 어떻게 그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옥불의 형벌이 뭐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 자, 말라기서에는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요. 말라기서는. 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미래형이에요. 말라기서가 이 얘기를 말라기가 기록될 때 아무도 지금 지옥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날이 이를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뭐예요?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 마른 풀처럼 다 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궁이에다 마른 풀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초계같이 이를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고 다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심판날, 형벌의 날 정해져 있어요. 그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다 타서 재가 된 거예요. 여기 어디 5만 년 타고 뒤집어서 5만 년 타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왜곡이 돼갖고 1500년 이상을 지금 흘러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에서 시작된 이 가르침이.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풀무불로 태워지는 형벌의 장면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시제가 정확하죠. 다 쉘이에요. 다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악인은 타서 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타서 죄가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죠, 또. 언제 탈 것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세상 끝에, 사도 요한은 세상 끝에 있을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세상 끝에. 자, 이 말씀은 저희가 내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1장에 20장에 보면은 지옥불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사건들이 아주 순서적으로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지옥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20장을 보면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악인들이 타서 재가 된다는 그 장면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딱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유황불로 타서 재가 돼서 소멸되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모든 종교, 불교, 유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희한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옥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뱀이나 구렁이에 감기지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귀신이 돼갖고 영원히 허공을 돌아다닌다고 또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하고 일치가 되냐? 사탄이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도 죽지 않을 것이야. 네 몸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지속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따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7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번째 질문은 뭐냐? 언제 어디서 지옥불이 시작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점점 더 좁혀 들어가죠? 질문이 점점 더 좁혀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지옥불이 시작되는가? 분명한 것은 악인이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날까지 무덤에 죽은 상태로 무의식의 무활동의 무감각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 악인들의 멸망은 세상 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추수 때 세상 끝에 태우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악인들이 불타는 그 지옥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있다는 거 분명하죠?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타는 시점은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타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언젠간 지옥이 나올 것이다. 거기서 지글지글 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우주 끝에 어딘가 지금 타고 있다. 불타고 있다. 지옥은 땅 아래 깊은 곳도 아니고 우주 저쪽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요, 지구의 표면이 지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저희가 지면이 뭐예요? 지구의 표면이에요. 지구의 표면에 널리 퍼져, 저희가 여기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지구의 표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하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지금 악인들이 지구에 넓게 펴져서 성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두루매, 포위하매 하는 얘기예요.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것이 지옥불이에요. 지구 표면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지옥불이 내려서 악인들을 그 성, 하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이 모두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이것이 지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돼서 남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소멸한다. 이것이 지구에서 악인들이 불로 태워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면이에요. 지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연상합니까?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장면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태워버렸죠. 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에 남아있던 악인들이 살아있어요? 영원히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다 태워서 끝났어요.
세상 끝에도 악인들이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8번째 질문. 지옥불은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다룰까요? 자, 지구의 표면이라는데 얼마나 넓은 면적? 참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날에는 지금 지옥불이 떨어지는 그날입니다. 형벌의 날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체질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맹렬한 불에 풀어지고 땅에, 영어로 earth예요. 지구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태워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계시록 20장 9절에 아까 읽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날아서 지면에 있는 악인들을 태우는 이 두 가지 성경적.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구 전체가 불타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롭게 이 지구가 창조되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죠, 이것이. 9번째 질문은 악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에 타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가장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영원토록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께서 언제 보상을 받아 주셔요?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가인도 히틀러도 다 똑같은 형벌을 받고 똑같이 영원히 타면 어떻게 돼요? 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상도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형벌도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2절부터 14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성도 여러분, 히틀러와 가인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죠. 우리의 공로나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형벌은요, 우리가 악을 행한 만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풍성하게 받아요. 그런데 형벌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만큼만 내가 형벌 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나 가인이나 똑같이 형벌을 받으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영원히 불타는 것으로 딱 고정이 돼버리면 행한 대로가 아니죠. 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형벌을 행한 대로 하면 이거는 은혜로운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무한히 나눠주죠.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한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한 자, 잘못을 범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잘못한 만큼 벌을 주잖아요. 우리도.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악을 행할 경우에 두고 벌을 그냥 계속해서 주지 않습니다. 행한 만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종류에 따라서 형벌을 분리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절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 종이 어떤 종이에요 지금?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적게 맞는 종들이 나와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적게 맞으리라. 행한 대로 형벌이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히틀러처럼 그냥 600만을 죽인 사람 옆에 가서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무한히 주세요. 아주 불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형벌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 어떤 자녀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건 벌써 매각할 때도 좀 세게 가,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떤 자녀는 어떻게 해요? 몰라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건 때리기도 미안해. 그래서 지금 많이 맞을 것과 적게 맞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성경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영원한 지옥불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런 하나님은 다 숨겨놓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우리 말하지 맙시다. 형벌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십니다. 몸은 죽여놓고 영혼은 계속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몸은 태워버리고 영혼은 계속 살려둔 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경절이 있습니까? 네,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꼭 여기까지만 인용해, 사람들이. 이 성경절에 이 전반부만 인용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핍박자들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이 뭐예요? The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혼이 뭔지. 전체를 다 읽어야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를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지옥을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해요. 전부 옆눈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지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 지옥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악인들을 고문하시는 분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거의 등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을 드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은 악인의 행위와 죄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지옥불은 꺼집니다. 그것이 성경절로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 세세토록 영원히 탄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치워버리셔도 누구 하나 불만할 수 없지만은 각 영혼의 하나하나를 세시고 계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